제가 한때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한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9/11 이후에 교회를 나갔는데 왜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액면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는 생명이 없는 설교와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덮인 어떤 예배로 그들의 갈증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고,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꼈다고 그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다시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이 뉴욕타임즈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지 하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죠. 한국교 일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굳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그의 결론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맞추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항상 끼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시기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하게 정해놓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지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굳이 말씀드리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종말은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전부 다가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기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서 말하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요, 불완전합니다.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져서 죽음과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는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은 미래적 구원,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주님의 재림으로 점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요, 그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준비하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걸 믿으시죠? 네.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니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로 구분된다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래의 그림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이 땅에서 이룰 것만 초점 두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일에만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의 육신의 쾌락과 이 땅에 얻을 것에만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뻔한 결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심판받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가 사는 역사 세계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 땅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지 언제 압니까? 그냥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을 이렇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할 일이 뭐냐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현재의 악한 시대가 지나가고 낮이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깨닫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밤이 깊고 오문은요 거의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낮이 가까웠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악한 시대 다 지나가고 주님의 재림의 낮이 오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둠을 잘 분별한 눈도 필요하지만 낮이 오고 있음에 대한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음에 대한 통찰력도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제 나이 벌써 50이 넘어왔는데요.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언제 이 세상 끝날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내 나이가 흘러가서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도 곧 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세상 전체의 종말 올 때도 오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한테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면서도 철학자이면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나이 31살 때요. 끔찍한 마차 사고를 당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그에게 굉장히 삶의 전환을 줍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곁에 있음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죽음의 체험 이후에요.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가 모십니다. 그가 39세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떠나기 전에 병상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남긴 글들이요. 이런 말이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팡세라는 말은 생각, 사색입니다. 그 팡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축복됨은 인간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인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파스칼의 팡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인의 인생의 죽음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오늘 본 말씀은 세상 끝날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 주님의 재림이요 이 종말을 맞이하는 데 우리 삶의 모습이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된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심을 잊고 살 수 있단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파묻혀서 이 땅에 얻을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멈춰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거의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괜히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건 벌어진 일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일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지나갑니다. 거의 다 지나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것에만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까? 당장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준비의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워 있을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둠의 일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 얘기다 먼저 한번 생각하면요. 어둠의 일을 벗고 11절 말씀에 보다 중간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뒤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둠의 일들과 빛의 갑옷을 입는 일들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연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일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 뭘까요? 바울이요 6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6가지가요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에는요 어둠의 일이 뭔지를 먼저 제시하고요. 그 두 번째 부분들은 그 원인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이 뭔지를 명확히 말씀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둘 다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방탕이라는 말은요 원래 밤중에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시끄러운 술저저먹는 무리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의 말은 원래는 이 말은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목적 없이 이끌려 다니는 것이 방탕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방탕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적 없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세상 삶이 살아가는 것처럼 밀려가지고 목적 없이 이끌려 다니는 것이 방탕입니다.
근데 뒤에 술 취함이요 방탕의 원인이 되는 것 중의 모습입니다. 앞에가 모습 어둠의 일을 얘기하고 뒤가 원인입니다. 묶어놨습니다. 같은 종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술 문화 보시면 제가 술을 못 먹는데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 막걸리 살짝 먹어본 적 있고 맥주 맛을 보셨지만 술을 대본 적이 없는데 물론 매든 성세 시간 때마다 포도주 마시는 것이 유일한 술이긴 한데 한국에 술 먹으면 1차, 2차, 3차까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혼술도 많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한 10% 정도는 혼술을 먹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기도 하고요. 먹습니다. 제가 알고 2021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음주량이 7잔이에요. 7잔. 알코올에 의존 중독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10%입니다. 음주는 알코올 남용자가 국민의 20%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술에 쩔어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자애들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순수하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이 더 술을 더 많이 먹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무변별하게 행동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방탕이고 그 중요한 원인이 술 취함이라고 그 당시도 오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술을 음료 대신에 마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이 취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무절제하게 마셔서 실제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만드는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그 당시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이요 그 당시 신자들이 조금만 밖에 나가면 모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 삶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라도 이 부분이요 통일하게 전되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부도덕한 성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호색이거든요. 호색이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색을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심이 호색입니다.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부끄러움 모르고 부리는 욕심들이 다 호색입니다. 원래. 음란의 말하면 불법적인 성관계잖아요. 따지보면. 이런 것이 당시에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비싸지 않습니까? 성적인 숭배라는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썸만 타도 애인만 되어도 성관계 미리 가집니다. 계약 동거하지요. 계약 동거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원조 결혼도 하지요. 동성애도 하지요. 전 세계적으로요 동성애와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합쳐가지고요 4억 명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1등, 2등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와 관계된 모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영향받고 있다는 자체가 오늘 현실입니다. 성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쾌락을 도모하기 중요한 방편으로 그래서 모든 온갖 언론 매체와 인터넷만 보시면 완전 깔려 있습니다. 신문을 봐도 잡지를 봐도 온갖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이것이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심판받게 된다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음란과 호색과 같은 부도덕한 생활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팽배했던 삶의 모습인데요. 오늘날도 팽배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TV만 틀어도 천지백갈이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안 하면 마치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셨습니까? 신자가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적어도 이런 모습에서는 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그러한 자랑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또한도 이런 음란과 호색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입니다. 미움과 관련된 것이죠. 다툼의 말은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남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우리 시기심 많은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괜히 미워하고 시비 걸기 좋아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축하해주는 사람보다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뭐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데 공연히 트집 잡고요. 모든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싸움 걸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는 말. 걸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먹는 개 말고요. 대게 같은 개. 바다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으세요? 많이 쓰는 말인데. 개를요, 한 대여섯 마리 바구니에 넣어서 놓아두면, 한 마리가 막 올라가면, 다른 개가 툭 쳐서, 툭 떨어뜨리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 일이 없다는. 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서로 죽이고 안간힘 쓰고, 서로 넘어뜨리고 잡아당기는 그 삶. 예,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3장 보면,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 3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소위 귀신의 것,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 없는 그 세상에서 오히려 사랑을 부어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 죄악된 행동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에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에서 우리는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그 통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이들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하면 내가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모르겠던데 그 다음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만 목숨 걸고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것이고요. 엉뚱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주의 재림이 오는조차도 모르게 될 부분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로서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두움의 부분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의 재림도 잊고 사는 우리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신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에서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빛의 특성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요, 단정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옷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이게 걸린 옷만 입으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옷일까요?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복 입었잖아요. 교복만 딱 보면 어느 학교에 뭐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외적 유니폼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27절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 말씀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들을 사는 자가요, 그리스도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늘 인식하며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신 그 성품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선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말씀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답게 선한 행실로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고 주님께서 보신 성품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요. 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요,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걸 2018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주님께 삶을 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 중에 가장 멋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의 모습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거는 것이죠. 주님께 삶을 다 거셨습니까? 적당히 거셨습니까? 아니면 부분만 거셨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지고 중요하니라 얘기하면서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채워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하신 일로 채워지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세워진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만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늘 강조했던 말인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핏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 입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성적으로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혼자는 살 수 없지만 그분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기억하고 간절하게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거스틴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세 사람과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이 서로 갈등하며 고통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어둠의 일을 벗어보지 못해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계속해서 옛 삶이 계속 치고 있는 갈등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딱 달라져야 될 건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갈등할 때 애통해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스테이 참여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 일을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 이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갈등하니까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요 성령책을 펴서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확 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확신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쳐줬다고 어제 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이 삶을 살게 하셨다고 어제 참회록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과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세 사람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처럼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어쩌면 큰 두려움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둠의 일인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 의지하고 도우고 구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미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마치 동화나 이야기 세계에 나오는 것으로 돌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믿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한 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에 넣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그 문제가 미래에 주님이 하시게 되었을 때 있게 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를 소망하는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답게 신자의 품위를 지키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지만요, 우리가 계속 이 상태에 있기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둠의 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으로 옷 입는 그 삶, 주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사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